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 아침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많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느느웨 사람들은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아닌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언급한 요나의 표적이 이방민족 느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표적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 물질의 축복 속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사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가장 큰, 또 저희들이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많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이적들 중에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 이 세상에 베푸신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갖게 되는, 심판이나 멸망이 아닌 축복 속에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며 저희들에게는 인생 변화의 큰 획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는 분명한 죄명도 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었음에도 하나님과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죽음의 길을 아들 예수는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가 3일이 되자 약속대로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는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해 죽으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해 죄로 죽을 저희들에게 남겨있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새로 다시 사는 그것이 를 알게 하는 이적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들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저희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저희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중심에는, 그 근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이 하나님의 이적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피조물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이적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바울, 분명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읽은, 우리 성경을 쓴 이 바울, 바로 그 사람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배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고귀한 것이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는 지양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을 지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다른 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직접 앞장서서 율법으로는 죄인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박해자로 핍박자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십자가 죽음도 당연한 것이며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율법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고 죽은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율법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종교적인 그 경험에서 만나지 못했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바로 이 이적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 바울은 미수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기능이 상실한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과 구별 없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에게도 임했음에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이적이었는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것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죽음이나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생명과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기에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적이 죄인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꾸며낸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교리적인 것으로 교회를 다니려면 이것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강요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적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변화된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뀐 모습, 바뀐 인생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적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그 호소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는 스승 예수를 보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예수의 죽음, 부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꼭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은 오케이,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추상적이야.
그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것이니까 그냥 넘어갈게 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만, 그 하나님의 이적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전했는데, 교회의 일부의 반응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한 주제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미수가와 같은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표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미련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 이적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경건 훈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이적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으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과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한 가닥의 가능성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만의 부활이 아닌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저희들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걸 언어로 이해한다면 현실 또한 미래에 대한 간격을 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과 미래의 괴리감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는 동안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듯이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저희를 위해 죽으셨고 저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